성경 속에는 수천 명의 인물들이 등장되고 그들의 행한 일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 봅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 본받아야 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요. 또 하나는 믿음을 떠나 산 사람들, 본받아서는 안 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노아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노아를 통해서 얻을 교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늘 보고 싶은 사람이 있고 닮고 싶은 사람이 있고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속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 우리가 같이 따라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 그가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신앙인의 모델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노아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럴 때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저런 형편에 처했을 때는 거기에 맞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또 다른 환경에 부딪혔을 때는 그 환경에 맞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노아가 그랬다. 노아를 우리 신앙의 모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안식, 쉼,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잉태하는 고통을 겪어야 되고 수고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에게 노아야, 너는 그들에게 안식을 주고 그들의 힘든 삶을 위로해 주고 그들에게 평안한 쉼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의미로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아들의 이름을 노아, 위로, 쉼, 안식이라고 지어준 줄 압니다. 이 노아, 우리가 노아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홍수 심판, 그리고 방주. 이 노아의 생애는 홍수를 기점으로 하여 세 부분, 세 시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홍수 이전의 시기, 두 번째로는 홍수 시대를 살아가는 노아, 세 번째로는 홍수를 벗어나 이제는 제2의 조상으로서의 살아가는 시기, 세 시기로 나누어 봅니다.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노아는 이럴 때는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저런 환경에 처했을 때는 저런 믿음의 모습으로, 또 다른 환경에 처했을 때는 거기에 합당한 신앙으로 살았던 것처럼 노아의 세 시기로 나눈 그 시기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산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늘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기쁠 때, 때로는 어려울 때, 때로는 신앙이 끝없이 올라가고 성장할 때, 때로는 신앙이 까부러지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 형통할 때, 불통할 때, 행복할 때, 불행할 때, 각기 처한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되어지는가? 오늘 저는 노아의 신앙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이다.
노아는 이런 신앙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노아를 통해서 배워야 할 신앙의 모습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홍수 이전의 시기입니다. 홍수 이전의 노아는 그냥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들과 함께 섞여서 그 무리들과 함께 세상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노아가 살던 시대는 특별한 시대였습니다. 그 특별함이 무엇이냐? 죄의 악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온갖 짐승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죄악이 땅에 가득했고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다 악했고 세상 어느 한 구석 똑바른 곳이라고는 없는 그런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노아가 함께 섞여 삽니다. 주변이 다 악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악에 빠져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악합니다. 계획하는 것들도 악합니다. 그들 손으로 이루는 일들마다 다 악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사람과 짐승들을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내 눈앞에서 다 치워버리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셨겠습니까? 그런 악으로 꽉 찬 세상, 노아는 그런 세상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서의 말씀을 보면 노아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다 악하고 생각과 계획도 다 악하고 온전한 구석이 없지만 노아는 의인이요,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노라 라고 노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다 악합니다. 빤한 구석이 없습니다. 다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악한데 오직 한 사람, 노아, 그는 당대의 의인이었다. 그는 온전한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여기 그는 의인이었다, 의롭다, 이 뜻은 순결했다, 죄악에 때묻지 않았다. 온통이 다 죄였지만 보는 것, 듣는 것, 만지는 것 다 주변이 온통 악으로 꽉 차 있었지만 노아는 의로웠다, 순결했다, 깨끗했다. 그리고 그는 완전했다. 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법을 준수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지만 노아는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노아가 홍수를 만나기 이전 일상생활 속에서의 그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들 속에 파묻혀 삽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악하다, 썩었다, 부패하다, 더럽다 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을 그렇게 탓하고 있습니다. 악하다는 거예요. 악한 세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노아를 통해서 배웁니다. 노아는 온통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고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다 악한 뿐인 그곳에서 그는 의인의 모습으로 순결하게 깨끗하게 살았고 완전한 자로 법을 지키며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생각이 뭡니까? 세상이 악하다. 악한 세상 속에 사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먹고 살자니, 지위를 지키고 살자니,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때로는 혜택을 보고 도움을 얻고 살자니 그들이 행하는 악을 어쩔 수 없이 저지르고 불의와 손잡아야 되어지고 죄악 속에 함께 뒹굴어야 되어지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를 저지르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공통적으로 내뱉는 말, 세상이 악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내게 딸린 식구가 몇 명인데 내가 세상을 살자면 어쩔 수 없이 알지만, 죄악임을 알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어쩔 수 없었어. 이런 핑계, 이런 합리화가 많은 그리스도인의 의식이에요. 그러나 노아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 악이었습니다. 보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만지는 것마다,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 악이었지만 그는 그런 가운데서 순결하고 깨끗했고 완전함, 법을 지켰고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노아로부터 배워야 할 신앙입니다. 우리 주변의 삶이 힘듭니다. 죄악으로 꽉 차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며 시간 드리는 것, 이게 힘든 게 아니에요. 죄악된 세상 속에서 그 죄를 바라보고 그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부딪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일들,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바는 이쪽인데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정반대의 삶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전전긍긍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옛날 시대에는 직접적으로 육체적으로 부딪히는 핍박이 있었어요. 믿으면 손해보고, 믿으면 감옥에 갇히고, 믿으면 굶어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자칫 죽어야 되어지고, 이런 핍박이었지만 지금의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그게 아니에요. 정신적인 면, 마음으로 부딪히는 고민, 어떻게 할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나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분명한 노선을 정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라 해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세상이 악하지만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노아처럼 의인으로 그리고 완전한 자로 살아가야 될 책임을 가진 자다. 이것이 구원받은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책임이요 나의 몫이다. 그런 철저한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남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며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그런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홍수 시기를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다 못하여 내가 지면에 있는 코로 호흡하는 것들을 다 쓸어버리리라. 그런데 한 사람, 노아, 그는 아니었어요. 왜? 그는 의인이었고 그는 완전한 자였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명령합니다. 곧 땅에 홍수가 임할 것이다. 내가 물로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릴 것이다. 그러니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너와 네 가족을 위하여, 네가 살기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너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짐승들도,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방주에 넣어서 생명을 보존토록 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이 명령은 참으로 지키기 힘든 명령이에요. 노아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땅에 홍수를 내리는 동안 노아의 8 식구 하늘로 불러올리셔서 잠시 동안 피하게 하셨다가 홍수 다 끝내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람들 또 짐승들 다 쓸어버린 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을 살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어요. 네가 네 손으로 직접 너와 네 가족을 위하여 그리고 짐승들을 위하여 배를 만들어라. 그 배는 조그만 배가 아니에요. 길이가 150m, 폭이 25m, 높이가 15m의 큰 배입니다. 노아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노아가 배를 만드는 업자도 아니에요. 그가 어떻게 그 큰 배를 만듭니까? 그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요. 대낮같이 밝고 하늘은 청명하고, 아니 비가 오면 그냥 조금 아무리 홍수가 나도 그렇지 어떻게 지면의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린단 말이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배를 만들어라, 짐승들을 거기에 넣어라, 내가 모든 사람들 모든 짐승들 이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겠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는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창세기 6장의 말씀, 창세기 7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6장 22절에서도 창세기 7장 5절에서도 똑같아요. 창세기 6장에서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지시한 대로 노아는 다 그 명령을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7장 5절에서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으로 바뀌어져,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지시한 대로
노아는 다 그 명령을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였어요. 그 명령을 지켰어요. 이게 위기를 당하고 절체절명의 순간, 어떻게 할까? 어렵다, 힘들다, 큰일 났다, 죽느냐 사느냐,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서 노아가 취한 행동은 하나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그 결과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의 8식구 그리고 짐승들 다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 명령에 그대로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사느냐 죽느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처했을 때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취해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에요. 힘들어서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인데 뭐 예배가 어딨어? 지금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내가 이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주님의 일이 어디 있고 봉사가 어디 있고 기도가 어디 있어? 그것이 아닌 절체절명이니까, 죽느냐 사느냐니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지나쳐버리는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예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바쁘니까 사느냐 죽느냐 하는 판인데 믿음이 어디 있고 신앙이 어디 있고 교회가 어디 있느냐, 안 돼, 잠시 뒤로 미뤄두고 이것부터, 이게 대부분 우리들의 생각인데 노아는 아니에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먼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조소와 멸시, 저 바보들, 저 등신들, 비가 오면 얼마나 온다고, 비가 와서 생명을 살리려면 자기들 8식구 들어갈 만한 조그만 배 하나 만들면 되지, 저런 바보 같은 사람들,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이 맑은 이 천지에 비웃음, 조롱, 손가락질, 그런 거 다 이겨내고 그는 하나님 말씀을 준행했습니다. 이게 그가 사는 방법이었고, 그의 생각대로 그는 홍수 심판에서 자기의 가족과 다른 생명들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세상을 사는 동안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들을 여러 번 만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일까 저것일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도 처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게 먼저지, 그래서 세상으로, 불신앙의 방법으로, 악한 모습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럴 때 사는 방법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 시키신 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밖에 없다 해서 그 명령에 순종하는, 말씀을 붙드는, 그리고 말씀으로 이기고 말씀으로 복을 받고 말씀으로 생명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홍수를 마친 후에 노아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은 창세기 8장
2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에서 제물을 뽑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더라. 이것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제일 처음 행한 일이에요. 노아는 방주에서 370일을 머물렀어요. 1년 10일 동안 방주 안에 있었어요. 창세기 6장 7장의 말씀을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1의 날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하나님께서 얘야 방주의 문을 닫아라.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방주의 문을 닫습니다. 그때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땅의 샘의 근원까지 하늘에서 땅속에서 물이 솟아납니다. 40일 동안 온 땅이 물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날 601세 되던 해 2월 27일, 그래서 딱 1년 10일 만에, 성경의 날수는 1년이 360일입니다. 370일 만에 땅에 물이 거치고, 물이 거친 후에도 한참 동안 하나님이 땅을 말리십니다. 땅이 다 마른 후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의 문을 열고 땅에 발을 디딥니다. 370일 만에 그가 땅에 발을 디딘 후에 제일 처음 오늘 말씀대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려 번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생명을 보존받은 후에,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를 받은 후에 그가 행한 일,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을 때마다, 은혜라고 여겨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생각할 때마다,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라고 느껴질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어지는 일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고, 그 감사의 표현은 수십 가지로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시작으로부터 찬양, 모든 것, 이게 다 감사에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니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도 다른 것 없어요. 일주일 동안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하여 예배함이요, 또 한 주간을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이끄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감사, 그분의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이게 노아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마다, 내가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또 문득문득 떠오를 때마다, 아,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지,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도우셨어, 하나님이 함께 하심 때문이야 라고 느껴질 때마다, 감동되어질 때마다 우리는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그 은혜를, 그 성령의 소리를 소멸하면 안 돼요. 감사해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게 우리 은혜 받은 자의 당연한 삶이에요. 노아처럼 그냥 있으면 안 돼요. 배은망덕은
인면수심이라. 은혜를 모르면, 은혜를 잊어버리면 짐승만도 못해요. 우리 손으로 기르는 짐승들도 주인의 고마움을 다 알아요. 그래서 주인을 반기고 주인만 보면 좋아라 하고 멀리서도 주인의 소리 알고. 그런데 사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은혜를 받을 때마다,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를 통해서 배우는 신앙,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파묻혀 살아가는 그런 생활 속에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일터에든 어디 있든지 간에 나는 의로운 자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완전한 자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늘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절체절명에 힘들고 어렵고 이것이냐 저것이냐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마다, 은혜라고 여겨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노아의 신앙, 이것이 곧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